네, 지금부터 예배 찬양 학술대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와 첨언자이신 권광은 교수님과 박용규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권강원 교수님의 이 논찬을 맡은 높은 안성교회 박용규 목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예배 설교학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권강원 교수님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서울 장신대학교에 아주 귀한 대학원이 있습니다. 예배 찬양 사역 대학원인데요. 그곳에서 원장을 맡고 계신 권광원 교수님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무엇을 찬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질문이 생기시면 오픈 채팅방에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올려주시면, 여러분 아시죠? 그 선정은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하는데 세 분이 어떤 선물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좋은 글로 우리에게 발표해 주실 권강원 교수님께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글을 발표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예배 찬양 사역 현장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들의 중요한 이슈들을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그 의미들을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의 어떤 질문들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제 글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음악을 통해서 노래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우리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 즐기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노래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찬양은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배에서 어떤 의미를 담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배에서 찬양하는 것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그 이유를 먼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예배 찬양에 담긴 의미들을 찰스 웨슬리 찬송과 매트 레드먼의 찬송을 비교해 보며 또한 분석해 보고자 한다. 87년 이전에 한국인이 작곡 작사한 곡들의 주제를 한국인 창작 성가지 찬미예수와 그 이후 2007년에 발간되어 한국교회 예배 안에서 많이 사용된 많은 물소리 웨이브의 찬양 가사 주제 비교 연구한 박휘환의 한국 찬송 가사 연구에 담긴 신학적 주제 연구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의 주제 변화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교회 예배 현장에서 어떤 예배 찬양이 불리고 있는지, 그리고 찬양의 주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문을 통해서 간략히 조사하려 합니다. 다양한 역사적 찬송의 주제 분석과 현재의 예배 찬양 주제를 분석하는 것의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하는 이유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인지하여 예배 찬양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무슨 내용이 담긴 찬양을 예배 찬양으로 선택하여 예배의 한지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우리가 찬양한 것은 무엇을 담고 있나? 찬양 가사를 통한 연구에 의해 렉스 로안디, 렉스 크레덴디, 최근 예전적 신학자들 사이에서 신학과 기도 사이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구 방법이 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는 보통 양방향적 영향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그 다루는 대상은 좀 더 경직된 범위 안에서만 관계성을 다루는 경향을 띄어왔다. 최근 이러한 경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신학과 기도 사이의 관계성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가 확장되어야 함에 관하여서 연구한 웨일라이트의 독솔로지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신학과 기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신학과 찬양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문을 열어주었다. 버거는 이러한 웨일라이트 기도에서의 찬양으로서의 신학적 연구 가치의 확장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가야 함을 주장하였고, 그는 신학은 기도를 안전케 해주는 찬양의 표현을 통해서 명확해짐을 주장하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학을 형성하고 굳건히 확인시켜 주는데 크게 영향을 미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학이 우리의 찬송가와 CWM 안에 들어있느냐는 것은 단지 노래의 의미를 떠나 우리의 신학 형성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주며 어떤 신학이 형성되어져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찰스 웨슬리의 찬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Suffering in Heart의 신학과 찬양, 잘 알려진 찬송가를 쓴 작사가 중에서 찰스 웨슬리는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찬송 가사를 썼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찬송 중 많은 곡이 현재 찬송가 속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찬송가 중에 그의 곡 천부의 의지없어서는 한국인들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들 중에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아마도 이 곡이 그의 발표된 약 한 8,000개의 찬송 가사들 중에 하나임을 부인할 수 이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어려울 것이다. 찬송가에 그의 곡 15곡이 실려 있고, 영뿐 아니라 미국 등 세계 모든 나라의 찬송가 속에 그의 곡들을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부르고 있다는 것은 또한 놀라운 사실이다. 예배에서 회중의 입으로 매주 고백하는 찰스 웨슬리의 찬송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속죄를 얻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예배 현장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고난, 찰스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연관을 두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학의 근간인 루터의 신앙 고백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 교육 속에서 듣는 루터의 신앙 고백을 자기 신앙의 근본으로 삼았고, 이것은 또한 영국 청교도 신앙의 영향들 중에 하나이다. 찰스 웨슬리에 쓰여진 찬송가 중에 루터의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을 찾아보면 아래 예시로 표현되어 있는 곡들의 두 번째 가사에 보면 By faith to God we live처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이는가는 세 번째 가사에 나타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이한 점은 이 by faith를 단순히 의식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삶만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그는 단순히 말로 인정하거나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에게 있어 우리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요소임을 그의 찬송 속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찰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전하며 온전한 구속과 속죄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온전한 속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에 대해 그는 더 구체적으로 그의 찬송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라튼버리는 이에 대해서 finished와 unfinished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렇게 통합적 개념의 믿음에 대한 이해는 찰스 웨슬리만의 독특한 개념을 만들어내었고, 그는 고통이라는 그만의 신학적 이해 접근을 사용하였다. 그의 찬송가 안에 고통을 좀 더 넘어선 가슴을 담아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mou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확신을 얻게 되는 어시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인침을 받는다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통해서 그의 찬송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고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만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야 함에 대한 의미들을 찰스 웨슬리는 그의 찬송 안에 담아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고통, 서퍼링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고통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발생되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 희생의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고통인 것이다.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그러나 고통이 따르지만 일어서서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따르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러한 고통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의 주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것에 대해 일어나는 우리의 고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믿는 자의 증거인 것이다. 그의 찬송 안에 있는 지금과 여기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과 여기라는 단어가 표현하다 찰스 웨슬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지금의 의미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나의 삶 속에서의 의미에 더 중요성을 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 여러 곳에 지금과 확신, 그리고 인침, 그리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에 대한 가사들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그의 찬송 가운데 지금과 여기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과거적 사건으로 제한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의 구속사역은 현재의 삶, 바로 그곳에서 또한 완벽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실제적 현실은 바로 현재적 의미의 삶을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의 과거의 사건으로 제한되고 말 것으로 찰스 웨슬리는 보았기 때문이다. 매튜 레드맨의 찬양 안에서 발견된 웨슬리의 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찾아보고자 합니다. 쿠크는 현대 예배 찬양의 흐름 속에서 매튜 레드맨의 존재적 의미를 중요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매튜 레드맨의 곡들은 찬양, 감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구원의 선물 등의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쿠크는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예배에 대한 이해를 두 다른 개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계시와 예배자의 전인격적인 반응에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곡 The Cross Has Said It All은 계시적 십자가의 구원을 노래했다면, 그의 곡 Once Again과 I Will Offer My Life는 십자가의 계시적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찬양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찰스 웨슬리의 신학적 주제들과 겹쳐지는 주제들을 중심의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매튜 레드먼이 그의 찬양 가사 속에서 강조점을 둔 헐트에 대한 이해 접근이 찰스 웨슬리의 찬양 속에서의 헐트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매튜 레드먼의 찬양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주제인 헐트에 대한 해석은 단순한 마음의 의미를 넘어 함께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찬양에 대해 올바름에서 폭넓은 이해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한 이야기들을 관찰함으로써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위치와 방향의 재정립에 대해 예배 찬양에 가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배 찬양의 찬양 가사를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현상 아래 큰 흐름이 무엇인지 먼저 또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아래 흐르는 큰 흐름들 중에 복음주의와 은사주의가 있는데, 현대 예배와 찬양에 영향을 준 신학적 배경에 대해 런던 킹스 칼리지 피트워드 교수는 다루기를 예배 아래서 흐르는 복음주의 은사주의에 대한 좋은 이해의 안내를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다면 현대 예배의 음악으로 불리는 CWM의 초기 배경에는 복음주의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복음주의자들은 믿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시대적 음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복음주의는 18세기 초반의 개신교 교회들 안에서 시작되었고, 피트워드는 베빙턴이 주장한 복음주의의 4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통해서 복음주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회심주의, 행동주의, 성서주의, 성경 문자주의 같은 십자가 중심주의 4가지의 주제로 복음주의를 설명하고 있고, 복음주의 신학적 확신이 복음 전도를 통해 나타나고 다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신학적 확신이 일어났다고 그는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교파 간의 연합은 복음주의 영향으로 찬양을 하는 예배 가운데 배타적 교단주의를 내려놓고 실천적 경험주의를 선택한 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광자한 복음주의적 초기 예배는 기존의 예배와 구별되고, 초기 현대 예배는 복음주의가 강조한 선교를 위해서 접근한 매체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해왔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동시대 사회와 문화에 적합하게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발견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관심이 현대 예배와 찬양 안에 동시대적인 성격을 형성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신학적 목표와 관점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 방식과 전달 방식을 사용하며 동시대 문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믿음을 표현하고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에서 은사주의로 예배 음악에 영향을 주는 영역은 현대 예배 음악을 접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고 보았고, 한국에서도 기존 복음주의 영향 안에서 만들어졌던 복음송들은 과거 개념,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사역의 의미 등에 주목하였다면, 87년 이후부터 은사주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대중적인 예배 음악인 CWM은
지금의 관점에 더 주목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예배음악 지금의 관점은 지금 여기라는 가사에서 반복하여 강조된 것을 발견할 수 있듯이 은사주의 체험과 같이 지금의 특성이 강조된 것으로 예배 현장에 새로운 어떤 영적 활력을 불러넣어주고 있습니다. 은사주의 교회음악에 대한 증가한 영향은 대중성이 대표적 성격인 동시대성을 맞물려 80, 90년대에 한국의 예배 찬양의 확산에 가속도를 다하였고 CCM과 CW 현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활력이 교회의 예배, 특히 젊은이들의 예배 찬양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찬양은 이러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신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이제 우리의 찬양 안에 왜 우리의 거듭남의 경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임재를 추구하는 찬양 가사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기환의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7년에 발표된 찬미예수가 87년까지의 한국인들이 쓰여서 예배 때 불려지거나 찬양 때 불려졌던 찬양들이 담겨진 가사들을, 어떤 가사들이 담겨 있는지를 분류한 곡 분류표를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물소리는 그 이후부터 약 한 10년 가까이 뒤에 90년대 중반까지 일어나는 그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예배 찬양들에 담겨진 주제들을 분류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80년대 찬양에서는 복음주의 주제인 고백과 간구가 전체 찬양의 80% 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90년대 와서 예배 찬양에는 은사주의 주제 성격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 찬양, 참여, 경험의 주제와 성령과 교제적 찬양의 비중이 커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찬양의 주제가 바뀐 형태가 현재에 와서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 예배 찬양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예배장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곳들은 어떤 찬양들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문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배 인도자들이었고, 또 연령대가 30대와 40대 예배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에 답하였는데, 이들이 주로 예배에서 선택해서 예배 때 찬양하는 곡들은 세 곡에서 약 한 4곡 정도 사이에 대부분의 곡들을 예배에서 부르고 있고, 이 설문한 예배 곡들의 대부분 곡들은 특이하게도 사실은 34명의 응답자들의 조사를 보면 겹쳐지는, 중복되어지는 곡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 안에서 불려지는 대부분의 찬양들이 굉장히 다양한 예배 찬양들을 인도자들을 통해서 선택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요. 그 중에 이제 특별한 몇 가지의 결과를 보면 34명의 응답자 예배 찬양 중에서 중복된 찬양이 3곡이 나타나는데, 3곡은 은혜 아니면 은혜, 그리고 예수 열방의 소망, 3곡이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한국교회 예배 찬양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떤 부분적이지만 한국에서 예배 찬양이 우리가 어떤 곡들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부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작은 어떤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곡의 공통적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그리고 동행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찬양의 복음적 주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사역, 그리고 은사적 주제인 주님과 교제, 은혜 경험과 동행에 대한 복합적 성격이 이 세 곡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의미를 찾아보면, 한국교회 예배 찬양에는 복음주의 주제와 은사적인 주제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담겨진 찬양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현재 예배 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에서 특이하게도 몇몇 교회가 찬송가를 예배 때 많이 부르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전히 한국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이 여전히 장년층, 노년층이
중심으로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 교회들 안에서 여전히 찬송가를 예배 찬양으로 선택해서 부르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 때 찬양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 안에는 이런 찬송가를 중심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배에서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은 서론에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증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찬양의 주제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리고 예배 찬양에 담긴 주제의 의미들을 올바르게 알고 선택해서 찬양하는지를 예배 인도자와 예배자들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예배 사역자로서 예배자로서 매우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찬양의 주제에 영향을 미친 복음주의, 원사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예배 찬양을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중요성이 우리 간에 다시 한번 재확인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발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잔잔한 목소리로 교수님의 그 따뜻한 성품이 느껴지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논찬 잠깐 하겠습니다. 권광 교수님은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무엇을 찬양하는가라는 글을 통해서 찬양 가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 가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웨인라이트를 통해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고 하는 기도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이 된다. 그러니까 신학과 기도 사이의 관계성이 그냥 기도의 범위 안에 있는 그런 딱딱함을 넘어서서 이제 예배 안에서는 찬양까지 확장돼서 찬양으로 어떤 노래의 가사를 부르느냐가 어떤 믿음이 형성이 되는가에 대한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찰스 웨슬레의 찬양 가사를 분석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찰스 웨슬레의 찬송가 가사의 첫 번째 특징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고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 어머니 수잔냐의 영향으로 마틴 루터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찰스 웨슬리가 받았고, 이것이 청교도 신앙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완전한 구원과 속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고통,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가 가진 갈급한 마음의 그 고통을 찬양을 통해서 노래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믿는 자의 고통은 오히려 믿음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하는 자의 믿음에는 번영 신약이나 승리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신자의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십자가 신앙이 형성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자의 고통 속에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찬양 가사를 통해서 찬양함으로 고통의 의미를 찾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복음적 믿음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지금과 여기, now와 here라는 복음의 현재성을 노래하였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속에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광환 교수님에 따르면 찰스 웨슬리는 복음의 사건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칭의가 성화의 시작이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이라는 현재와 바로 여기라는 삶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권광환 교수님은 현대 예배에서 영감 있는 찬양으로 영향을 준 매트 레드맨의 찬양 가사에서 찰스 웨슬레의 찬양 가사와의 신학적 공통점이 발견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빅토리아 쿠크라는 분을 통해서 매트 레드맨의 곡들이 찬양, 감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구원의 선물 등의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계신데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계시와 예배자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균형 있게 접근하고 있음을 찬양 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트 레드맨이 자주 쓰는 허트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너무 한국스러웠습니다. 그래서 hurt이라는 단어의 강조점이 찰스 웨슬리 찬양 속 가사의 hurt와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권강 교수님은 허트에 대한 해석은 함께하고 경험하는 체험적 신앙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 복음의 현재성, 체험적 신앙의 강조가 피트 워드의 교수의 우리가 예배하기까지 책에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두 역사적 흐름 속에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주의가 복음에 대한 전도와 강조를 통해 교단을 초월하여 실천적 경험주의를 선택하여 성교만을 강조했던 복음주의 초기 예배와 달리 복음주의자들은 동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적합하게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현대 예배와 찬양 안에 이렇게 동시대적 성격을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신학적 목표와 관점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형태의 표현 방식과 전달 방식을 사용하여서 동시대 문화에 맞게 민감하게 대응하며 믿음을 표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은사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문 안에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은사주의가 강조하는 체험주의적 신앙,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의 체험을 강조하는 교파를 초월한 신오순절주의의 영향으로 현대 예배 음악이 영향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현대 예배 음악은 지금 여기라는 체험과 지금이 강조되는 곡들을 통해서 예배 현장에 영향을 주어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였고, 은사주의 교회 음악에 대한 영향은 동시대성과 맞물려 80년대, 90년대 한국 예배 찬양의 확산에 가속도를 더하였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권강원 교수님은 현대 예배 찬양의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영향으로 거듭남의 경험의 이야기, 그리고 임재를 추구하는 찬양 가사가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적인 체험과 교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는 찬미예수와 많은 물소리 찬양집에 수록된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셔서 80년대는 복음주의의 주요 주제인 고백과 간구가 많았는 것에 반해서 90년대에는 은사주의 성격의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과 참여, 경험의 주제, 성령의 안에서의 교제적 찬양의 비중이 커진 것을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2024년 예배 찬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예배 찬양이 복음주의적 주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은사주의적 주요 주제인 주님과의 교제, 은혜 경험, 그리고 동행에 대한 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한국교회의 예배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 가사에 대해 분석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형성되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하여 분석하여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예배 현장에 있는 예배 사역자들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그 피상성을 회피하고 더욱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 사역자들은 예배의 모든 예전적 요소들과 더불어 교회의 신학을 또한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이 예배 찬양의 선곡에 있어서 음악적 고려와 더불어 찬양 가사의 신학적 내용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수님의 글에서 또한 삶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9페이지나 10페이지 이런 쪽에 이것에 보면 삶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에서 요즘은 렉스 비벤디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예배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실천하는 그 노래, 동방정교에서 말하고 있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산제사를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최근 교회와 예배사역단체에서 또 많이 불리고 있는 점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논찬 마치겠습니다.